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길갈로 이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이제 선택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세워지는 왕이기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모든 지도자의 모든 권한을 새 왕 사울에게 넘겨주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공격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공격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옴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며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요구대로 길갈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자기들이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다른 나라도 다 왕을 세웠는데 다른 나라도 다 왕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어때요? 백성들을 이끌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것이 잘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겠다. 아니죠. 안 그래요? 왕이 있는데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뭐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죠. 어전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다스려 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면 되어지는데 어떻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왕을 세운 거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떨게요? 지금 우리도 깜 놀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큰 폭우가 내렸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은 추수할 때인데 밀 베는 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갑자기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비가 내립니다. 이거는 뭐 충청도에 어제 200년 만에 처음 내린 그 비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많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은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살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여호에서 세운 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에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요. 이제 그 백성을 다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명예와 누구의 영광과 관계가 될까요?
그럼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우리가 죽겠다 할 때 이제 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다시 야 모세야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듣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저들을 이곳에서 다 죽여버린다. 40년 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40년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해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그들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강해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도 그것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더진 것인데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이제 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범죄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뭐예요? 천둥과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릴 때 어떻게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죄인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역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무시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반역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또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깨닫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생활을 부려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이런 우리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셨음을 믿는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